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수원성학교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자리한 곳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며 나가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뒤바꿔버린 여러 가지 환경과 문제 안에서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 고난에 우리들이 굴복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의 지친 손을 잡으셔서 일으키시는 주님을 붙잡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고난의
주님께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가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하기에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코로나19의 위기를 잘 견디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옵소서. 또한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예상됩니다. 더 이상의 피해가 없게 하시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82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네, 하나님의 좋으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받을 고난이라는 부제가 붙은 고난 중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기억해야 할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 먼저 12절부터 14절까지의 나오는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한 부분과 15절부터 16절까지의 피해야 할 것과 또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17절부터 19절까지의 우리에게 왜 이런 고난이 주어졌는지에 대한 내용,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한국교회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좋으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당시 배경은 이렇습니다. 당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소아시아의 성도들은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그 순간부터 박해가 함께한 곳이었습니다. 이들은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때까지 많은 시험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인해서 비난과 손가락질을 당했고 사회적인 불평등을 경험했고 육체적인 핍박을 받았습니다. 고난 때문에 순교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당한 고난과 우리의 고난에는 확실한 차이가 있지만 오늘날도
복음으로 인해서 박해를 당하고 사회적으로 고난을 당하는 일이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에는 질병이나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인간관계의 어려움, 기독교인답게 살고자 할 때 경험하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소아시아 지역 성도들과는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독교인답게 살고자 한다면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양한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런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참 따뜻한 말로 베드로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따뜻하게 성도들을 부른 후에 그들이 당한 시험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당한 시험은 불처럼 그들의 믿음을 뒤흔들 만한 시험, 불이 타오르는 것처럼 강렬한 시험이었지만 베드로는 그 시험이 연단하려고 오는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금을 재련할 때에 금광석을 계속해서 불로 달구면 금과 함께 포함되어 있던 불순물이 사라지고 순수한 금만 남는 것처럼 성도들에게 임한 그 고난과 시험이 그들을 연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전한 모습, 부족함이 없는 순수한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 믿음의 시련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금이 재련되는 것처럼 시험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의지하고 있었던 것들, 세상에 우리가 의지하고 있었던 것들이 끊어지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은 너무나도 고통스럽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시험과 고난이 하나님께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에게 닥친 시험과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실하게 통제하고 계시고 그 시험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신실하게 돕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우리를 연단하는 그 시험에 임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고난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 그것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토기장이가 섬세한 손으로 아름다운 도자기를 빚어내는 것처럼 하나님은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13절에서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의 모습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셨고 자기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섬기는 자리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바로 그런 삶을 택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시험 중에도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시험과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감당하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참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이 경건하게 산다면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13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이어서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답게 살고 있다면, 모든 고난을 감수하고 그 길을 가고 있다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영광을 우리는 주님과 함께 누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고난이 임했을 때, 우리에게 고난과 시험이 임했을 때 우리는 그 고난과 시험에 정신없이 휘둘리다 보면 이 모든 사실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고난과 시험 중에 있고 또한 앞으로도 우리에게 견디기 힘든 여러 시험과 고난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중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알고 계신다는 것과 또 모든 것을 신실하게 통제하고 계시고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시기 위함입니다. 시험 가운데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또 그것으로 온전히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베드로는 다음 구절에서 그리스도인이 피해야 할 고난과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할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베드로는 기독교인들에게 살인, 도둑질, 악행, 남의 일을 간섭하는 일로 고난을 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살인이나 도둑질과 같은 그 극단적인 범죄와 남의 일을 간섭하는 그 일반적인 범죄를 나열하는 중에 죄송합니다. 도둑질과 살인이나 도둑질과 같은 극단적인 범죄와 남의 일을 간섭하는 그 일반적인 범죄를 같은 일로 이야기합니다. 살인, 도둑질, 악행은 사회적으로 금지한 범법 행위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만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남의 일에 간섭하는 일을 앞에서 이야기한 그 범법 행위와 같은 것으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이 단순히 남의 일에 말로 참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탐내거나 그것을 가로챈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피해를 끼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우리를 연단하기 위한 고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하고 기뻐해야 하는 고난이지만 우리의 잘못 때문에 고난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기독교인이 범법 행위로 인해서 고난받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16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받으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실제로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은 사도행전 5장 41절의 말씀처럼 공회에 잡혀가 채찍에 맞았고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미워하고 박해하는 이유는 우리가 따르는 그리스도를 그들이 미워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다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과 그분을 따르는 삶은 세상으로부터 고난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신이 없다고 말하는 세상에서 유일한 신이 있다고 믿고 살아가면 비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고난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세상은 말세가 될수록 방탕해집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쫓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따르는 것은 자기 부인이고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바보 같다고 미련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따를 때 당연히 받게 되는 고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은 복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세상은 없어질 것이지만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만 같지만 오히려 고난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복된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함께 계시고 그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십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다듬어지고 깎이게 되는데 그 일을 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는 14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고 말하면서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비난하고 조롱하며 또 우리가 수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모욕과 손가락질, 따돌림, 육체적인 핍박이 우리에게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모습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신다는 것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고난을 참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죄를 범함으로 사회 질서를 어김으로 받는 고난은 우리가 피해야 하는 고난이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고난에 대처하는 그리스도인의, 기독교인의 자세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왜 이런 고난이 주어지는지를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17절부터 19절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집, 의인, 우리라고 언급하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부류는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이라고 표현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은 자이며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의인으로 칭함받을 수 있는 복음을 거절한 자들입니다. 베드로는 17절부터 19절의 본문에서 기독교인으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고 이야기하면서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의인이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면 믿지 않는 자들은 더 얼마나 큰 심판을 받겠냐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심판은 멸망에 이르는 죄악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기독교인들에게는 그런 심판이 결코 임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심판은 이 세상의 삶 가운데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지는 불같은 시험으로서의 심판을 의미하기도 하고 마지막 날에 받을 상급의 심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경고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오히려 고난 속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려고 이 편지를 썼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심판 후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한 고난 덕분에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그를 연단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에게 임한 고난은 주님의 도구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히브리서는 고난, 시험, 어려움과 같이 우리를 성화시킬 환경이 없다면 우리가 사생아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은 의인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사실상 19절이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독교인의 고난은 모두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만약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통제하지 못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고난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한 연단의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받는 자들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합니다. 슬픈 현실이지만 기독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정말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억울한 부분도 있지만 솔직히 교회와 교인들이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할 때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기독교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보다 우리가 자초한 고난을 받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는 고난은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히 법을 잘 지키고 도덕적으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배드리고 착하게 사는 것 자체가 싫다고 당하는 고난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베드로가 당한 그 복된 고난, 베드로가 말한 그 복된 고난, 기쁘고 감사한 고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고난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빛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거부하고 그를 따르는 우리도 못마땅하게 여기고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조롱하고 손가락질해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믿는, 누가 뭐래도 우리는 구세주 예수님,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신실하게 통제하고 계시고 우리를 신실하게 돕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더 법을 잘 지키고 도덕적이고 정의에 앞장서고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회에서 법을 어기고 엉망인 모습을 보이면서 교회 가자고 예수님을 믿자고 말한다면 아무도 우리의 믿음에 주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보다 복되고 기쁜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무조건 만사가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고 괜히 손가락질 받고 아무 잘못도 없는데 욕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에 뜻밖의 고난이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에 놀라거나 당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분노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고난이 찾아왔냐고 질문하거나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피할 수 있을지 묻기보다는 그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거룩해지도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고난 중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요즘 우리는 참 많은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심한 시험과 고난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대로 살지 못하고 제대로 행동하지 못해 하나님과 예수님을, 교회를 욕보이고 있음이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고난과 시험 가운데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과 시험에도, 또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고난과 시험에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더욱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담임 목사님 나와주셔서 광고해 주신 후에 기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수요일 우리 또 예배로 승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온라인상으로 다양한 설교도 많지만은 하나님이 찾는 자는 설교 듣는 자가 아니라 예배 드리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여서 예배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 속에 임하시고 또 말씀 위에 더 큰 은혜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있어도 이 고난 속에 하나님 행하시는 그 영광을 보면서 담대하게 참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요. 연약한 성도님들, 또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이 과정을 통하여서 새롭게 강한 모습으로 또 연단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것을 돕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여러분을 위하여서 정성껏 모든 것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벽이고 모든 예배고 여러분 사모하셔서 은혜 많이 받고요. 또 교회를 위하여서 또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김명식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믿는 성도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고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나의 죄의 모습을 통하여서 엉뚱하게 고난을 받는 자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잘 믿음으로 주의 복음을 실천함으로 세상에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에 당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연단받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한다는 바울과 같은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고난 속에 있는 이도 있습니다. 질병의 아픔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삶의 현실 속에 너무 캄캄해서 힘겨워서 고난 속에서 탄식하는 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 은혜로 덮어주시옵시고 주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도 빠른 시일 내에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와여 성도님들이 다시 힘차게 교회에 모여서 예배할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 저 주님께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쇠퇴하지 아니하고 더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다가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수요 예배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으며 또 삶에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